이렇게 어제 곰곰이 사진을 좀 봤었는데요. 그 사진 저 앞에 데스크에 함지 아내가 그 데이빗을 젖어 먹이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에스테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웃으면서 돌아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인데 지금 제 아이맥스 그 스크린에 지금 요셉의 그 사진을 제가 띄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신비로운 거예요. 네. 굉장히 이 아기였던 제가 사실 오늘 저녁 때 이제 데뷔 집에 가서 이제 아기를 좀 봐주고 받는 것다 가서 식사 좀 하고 펠로십을 하기로 했는데 가서 이제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순간은 다른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기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사랑스러운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를 사랑하시며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 그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사랑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안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이제 그 엄마와 아빠가 공급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양식을 먹고 자라나죠. 엄마가 주는 모유를 먹기도 하고 분유를 먹기도 하고 아기가 가끔씩 아름답게 자라나면서 뭐 한 며칠 지나가면 또 다르고 며칠 지나면 또 다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아기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죠. 어느 날 아기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또 아빠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이 라이프 사이클 말이죠.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참 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오는 이 아름다운 사이클 내에 그게 커스가 없고 저주가 없고 그게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으로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도 아기를 돌보고 아기가 깨어나면 그 시간에 내가 모르겠다 아기를 튕겨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깨어나서 아기를 또 품고 아기에 또 이렇게 젖을 먹이고 아기를 케어링하는 그런 엄마의 아비의 마음, 사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향해서 우리를 절대 팽개치지 않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not forsaken,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팽개치지 않겠다. 결코 모른다 하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너를 내가 안다 하겠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길러 키우시고 또 키워내시고 또 키워내셔서 이렇게 성숙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결코 버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들께 그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가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계속 양분이 필요하죠. 공급되어지면서 이렇게 장년이 되어갑니다. 성숙한 승인이 되어가죠. 그리스도인의 성장 역시, 영적인 성장 역시 유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의 사랑입니다.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갑니다. 계속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영적 성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성장과 흡사하게 영적인 성장의 모습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되는 영양분이 잘 공급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그게 다 담겨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있대요. 육신이라는 말은 sinful nature에서 재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 무리에도 성경 보면 어린아이 같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같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네로 분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영이 있지만 그 마음은, 생각은 육신을 따라, sinful nature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밖에서 보는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별로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러한 구분을 제가 조금 해볼게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어느 부분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할 것인가, 그 전환점마다 과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단계의 상태와 특징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이라는 바디란 말이 아니에요. 피지컬 바디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바디는요. 여기서 육이라는 말은 sinful nature, 재성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난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성경 구분하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뿌리는 재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불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고 아무리 재정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말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 말합니다. 잘 아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자들 가운데는,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대요. 우리 세상에서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그래서 나타나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죠.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 재성이 있는 심플 네이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본질이 뭘까? 성경은 그 뿌리가 뭘까? 죄성이 있다.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서는 이방인들, 곧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근데 그들같이 행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있대요. 딱딱하대요, 마음이. 그리고 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뿌리가 잘려져 있답니다. 생명 근원에서 끊어져 있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가치 기준이 이 세상에 놓였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정말 본질상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간섭들에 많이 매여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 생각은 정말 이웃을 미워하고 탐욕을 품고 속이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마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래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진노의 자녀랍니다. 주어진 결과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진노,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끝이 뭡니까? 지금 현재도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그는 죽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제2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다 압니다. 뭡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쉽게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남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성장하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태어남이 있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 2절부터 3절, 4절을 가는데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형제들아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immatur하다.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젖으로 먹이고 이렇게 밥으로 아니하냐니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그 사람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근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래서 인본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해서 무시하는 그 행동에 근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하는 건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대하겠죠.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은 머리를 따라서 행하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어떤 안에 문제가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이렇게 것이 있는가,
어떻게 날 대해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행하지 마라. 따라할까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다. 머리를 따라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뭐 미움이 있고 한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같은 것처다.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이 임했지만 그래도 중심이 아니고 어떤 이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그 사람, 곧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 옛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옛사람 옛자로 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외형상으로 볼 때 불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보아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순전한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구원은 받았기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결국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뭘까? 제가 조금 하나 손을 댈게요. 거짓자입니다. 거짓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나의 안에 있는 마음 안에 거짓자를 근간해서 살아갑니다. 이 거짓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 행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 캐서가 써라 이 말이더라고요. 노래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멋진 방랑인 같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내추럴한 어떤 그런 안에 있는 그런 걸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는 우리는 자기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래 자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자아, 옛 본성이라고 하죠.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이런 어떤 죄성의 뿌리에 박혀 있는 그것에 근간한 자기 마음이 자기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자이며 에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마음이 자기라고 믿게 하는 거짓자에 속아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며 마귀들의 유혹과 시험 등으로 그 마음을 흔들 때마다 그것이 흔들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옛자, 옛사람이 뭡니까? 성경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본성과 연합된 옛자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그것도 영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 마음의 영역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화된 영역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이 옛자로 인하여 형성된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을 바라고 사모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율법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그래서 잣대를 삼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질투가 많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알기에 자주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어린아이 상태죠. 삶에서 좌절이 많고 걱정, 근심 등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붙들리기보다는, 아직 그리스도의 영에 더 많이 이렇게 잡혀있기보다는 아직도 옛 것이 그를 잡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사역을 시도하면서 자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의 가치관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나 경륜을 근거로 해서 살며 나아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설교 준비할 때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물이 흘러가서 이것은 생명의 강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로만큼 편안된 것만큼 우리 영혼은 사실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평안을 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고요하고 깊은 은총이 있거든요. 근데 강수가 그런데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 그렇게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수의 강에 잠긴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잠긴 것만큼 그만큼 놀라운 자유가 있죠. 주님으로 더 내가 이렇게 잠겨지는 것들 말이죠. 생명수가 더 흘러들어오는 것들, 은혜가 더 흘러들어오는 것들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의 주체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근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 근원진 예수님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령을 새롭게 되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것을 얘기하시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삶의 주체가 되시고 주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매 순간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기라고 믿는 거짓자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식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멍하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ing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예수님 모를 때 행했던 그 옛 습관들이 있어요. 그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말합니다.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요. 옛 습관은 중요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습관을 따라가는 것을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옛 습관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계속 벗어버려요. 한 번에 아니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합니다. 옛 습관을 따라가는 것은 옛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마귀에게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옛 본성 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에 기초한 옛 사람도 당연히 못 박혀 죽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본성은, 옛 뿌리는 또 잘려졌습니다. 이 뿌리는 잘려졌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뿌리에 접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따라하실래요? 나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대요. 요셉이 데이빗과 미니사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기가 그 아빠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옛날에 내가 데이빗 젖 먹였는데 지금 젖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 부르잖아요. 아빠의 그 눈을 지그시 보고 있더라고요. 한참 눈에서 옹알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랑 쳐다보면서 옹알이 하고 있고, 아기 쳐다보는데, 저도 가서 아기를 안는데, 저를 보고 두 번의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근데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난 착각 아니라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막 하니까, 그 반응을 하니까, 샥 웃더라고요. 이건 진짜 이 100만 원을 넘는 것 같아요. 아기에 웃어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한번 우리 하나님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버지,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크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데이빗이 그때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열이 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일을 갔다가 일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얘가 아직 열이 나 있더라고요. 에스더 엄마는 옆에 있고 근데 애기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되게 쳐다봤는데 아빠 왔어. 근데 애가 아픈 가운데서 아빠 왔어 그러니까 날 쳐다보더니 그 아픈 가운데서 힘을 내서 이게 표정을 이렇게 아빠 왔어? 내 아빠가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막 표정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걸 보는데 그게 너무나 그게 제 마음에 깊게 오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게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떠올라요.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내 아빠예요. 아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분에 내가 어떤 뭔가 있겠지만 결핍이 있고 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내 아빠고 그 아빠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품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 신뢰하는 표정 말이죠. 하나님 굉장히 깊게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표정 짓고 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때로 힘들 때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역발상인데요. 하나님께 향해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힘들 때 말이죠.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게 뭐 이렇게 어렵지 할 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통치할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는 8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 오셨대요. 그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이 뭘까? 왜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영이 와 있는 것이 너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 결코 떠나지 않으셔. 아빠야.
하나님 아빠예요. 자,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래서 이 사람 더 이상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생각과 느낌에 또는 환경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에 기초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과 행동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죄까지 사랑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왕족된 소중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된 이 정체성을 우리는 굳게 해서 살아가야죠. 우리는 정말 성경에 근간해서 그리스도에 근간해서 나의 생명에 근간해서 그리스도 안에 나는 과거 하나님 생명이 없었던 나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 삶으로 가는 것이 어린 아이로부터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이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다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정체성이죠. 그리고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이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다음 단계 이제 청년으로 성장을 해요. 청년들은 열정이 있지만 좀 그때는 불안정하죠. 자,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에 되게 되면 조금씩 더 음식을 조금씩 더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도 나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가집니다. 이들의 전반적인 상태는 우선 모든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성령의 힘과 이름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으로 끝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욕심의 청정이나 죄에 빠져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통업을 하려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해놓고서 나중에 지치게 되면 그때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부인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긴 하나 크게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더 성령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무릎까지 물릴 천지 모르지만 더 깊은 성령의 은혜로 잠겨야 되는데 더 예수님께 잠겨야 되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신앙이면 돼. 응? 그렇게 더 깊게 예수께 들어갈 필요 없어. 또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참된 부모님이신 주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나와 더 깊게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자.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자.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아버지는 그 따뜻한 그런 어떤 음식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자. 더 아버지와 깊게 교제하자.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 더 아버지께 가까이 오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청년이 되면 더 그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아빠를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더 주님을 삶을 더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헤지테이트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더 넣으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사랑을 만큼 하다가 이 사람의 기분 나쁘면 사랑을 끝쳐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철저히 중심되기보다는 주님이 중심됐다가 안 됐다 막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여기서 보면 이 청년 단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주 불안정한 열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라.
오늘날 사람들 자신을 부인하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를 부인?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합니다. 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옛사람에 속한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그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내가 살아갈 거야. 어느 날 요셉이 한 달 된 애기가 난 아빠랑 그래서 내가 혼자서 살아갈 거야. 내 스스로 젖병 어디 있어? 찾아서 내가 젖병 좀더 먹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목욕도 하고 내가 기저귀도 내가 갈고 살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어떤 하나님 우리의 성장 과정을 다 아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 더욱더 이 아빠에게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이렇게 성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아빠를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아빠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된 것을 내 인생은 아빠에 달려 있어. 아빠를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는, 생수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곧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깊게 뿌리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더 깊게 뿌리내리자. 더 깊게 뿌리내리는 것만큼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깊게 뿌리내리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깊게 뿌리내리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요셉이 아빠로부터, 엄마부터 더 이렇게 풍부하게 모유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아기가 자라는 캐리어 안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더 깊게 예수께 깊게 뿌리내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 삶을 위해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됩니다. 놀라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보물이 이 지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극 같은 나의 인생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거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나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들어오신 거죠. 이 아름다우신 나의 님이 들어오신 거죠. 나의 신랑이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나의 생명 되신 들어오신 거죠. 때로 저는 주님을 님이라 부를 때 좋더라고요. 나의 님이라고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먹고 노동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뭐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그래서 자녀가 제 품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더 의존하고, 엄마를 밀쳐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더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 더 그 품 안에서 더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밀쳐내는 건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엄마의 품에 더 신뢰하고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그 말이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의존하고 예수께 더 의존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엄마를 밀쳐내는 게 아니라 엄마, 나는 엄마를 신뢰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고 나를 길러내주고 있고 지금 나를 돌봐주는 엄마를 신뢰하고 의존해. 엄마에 대한 신뢰의 눈빛을 띄우고 엄마의 품을 사랑하고 엄마의 차원을 사랑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더 사랑하고 엄마를 깊이 정말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는 그 눈빛으로 대할 때 얼마나 그 엄마가 좋겠습니까? 근데 엄마의 아이 안에 엄마에 대해서 답답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를 띄려고 그러고 자꾸 밀쳐내려고 그러면 그거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정진 형제님 따님을 참 이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제가 결혼식장 가서 봤는데 그때 제가 이 따님을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따님이 이제 안에 쫙 들어오고 이제 사이에게 딸을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딱 사이를 앉는데 제가 바로 옆에 밑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봤어요. 제가 바로 눈을 떠 봤는데 성경 형제님 그 따님을 이렇게 안아주고 마지막에 안아주는 와 그러니까 제가 눈빛을 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눈빛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더 서로를 신뢰하고 가까이 가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행복으로 너와 나가 관계 맺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뢰하는 의존하는 신뢰와 의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있는데 그러면서 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날 사랑하는 그 아빠,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를 날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 말합니다. 다 알아가라.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알자. 힘을 써서 예수님을 알아가자. 지금 성경 말하면 여호와를 알라.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향한 좀 사랑을 알아줘. 불안해하지 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 걱정하지도 마. 내가 그 무엇보다 가장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네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호흡도 주는 자가 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내가 내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아니냐. 무엇보다 내가 늘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늘 사랑한 자가 아니냐. 나를 신뢰해. 나를 의뢰해. 그 나를 더욱더 알아라. 아는 것만큼 너는 아는 만큼 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더 너만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더 깊은 평안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엄마가 더 깊게 신뢰하잖아요. 알 때 우리가 주님 품이 안전하죠. 우리의 반석이죠. 우리의 산성이시죠. 우리의 정말 이렇게 피난처이시죠. 그 주님께 깊게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요 생명이 진리의 주님께 더 깊게 뿌리 박히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래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속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희 마음에 더욱더 너희 혼의 영역에 더욱더 마음에 더욱더 더 주님이 더 많이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래요. 더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더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또 하신 말씀이, 우리 자신이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을 이렇게 주 대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라 말을 하고 싶고요.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해서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하십시오. 헌신이 뭔가 하니까 자신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늘 자신을 훈련하라.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손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성경 말씀을 과감하게 실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을 옮겨라.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령님을 더욱더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 교제하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당신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신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러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 이야기하겠는데, 이 모습을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려 한대요. 순간순간 삶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또 노력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 예.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언어에서 향기가 나고, 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읽어져.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을 어떤 사람들 볼 때 뭔가 좀 다른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읽어지는,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 그래서 정말 어떤 이에게 생명을 얻는 향기가 되죠. 복음의 좋은 냄새를 풍기죠.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읽고, 그래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 자체로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 방식인 존재론적 선교를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순종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되고 안 되고를 막 자기가 결정하기보다는, 그래 성경이 말했으니까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한 삶을 살죠. 한해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 내 생각과 느낌과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이 생각과 마음과 느낌을 따라 근간해서 행동하지 않고 나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래. 예수님이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 행할래. 그때 영을 따라 살래. 왜? 영의 생각은
따라서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대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다리는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겠다. 성숙한 것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잘 맺힙니다. 아까 열매가 막 맺히는 거잖아요. 순종은 굉장히, 순종이 뭔가 하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주님이 여러 영혼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흘러들어온 통로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생명과 평강이 내 영혼과 삶의 가정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이다. 누구께 순종하자? 주님께 순종하자. 예수께 순종하자. 아멘. 예수는 우리의 머리신다. 아멘. 나의 생명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 중심으로 나갑시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라는 말이 딱 한마디로 주님이 머리 되심이죠. 주 되심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줄게. 대해준대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죄로 인해서 가끔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굴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때 선포하고 싸우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일단 죄라고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육체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를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하여튼 이러한 네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정말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종은 어디를 쳐도 종 소리 난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합시다. 내 인생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추구합시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주님께 대해서 순종합시다. 주님 나의 머리로서. 세 번째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하는 나라와 주의 의를 하는 의를 먼저 추가해서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죄에 대해서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작정하는, 죄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합시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늘 청하며, 제가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우리가 세상에서 워낙 이런저런, 사실 세상은요 소리와의 전쟁이에요. 소리와의 전쟁입니다. 소리가 많은 소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소리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소리, 심플 네이처, 재성이 주는 소리, 또는 어떤 하나님께부터 흘러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부터 올라오는 소리,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합니다. 소리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아빠와 엄마의 그 음성이 필요하듯이, 따뜻한 그런 품에 안겨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안식을 하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음성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우상이 가득 찬 땅에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루 3번의 기도를 했던 것을 키웁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일정 시간 듣는 거예요. 일정 시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흘러들어오게끔 하나님 음성이 흘러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 소리를 아침에 일정한 시간대마다 하나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아빠 엄마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듯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그 품을 느끼고 음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안식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러나 그 품을 더 느끼고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한다는 음성 말이죠. 음성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소리와의 전쟁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듣는 아침에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점심 때도 짧게 10초도 10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짧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꼭 어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